총회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거기에 주제 선구가 바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청지기이죠. 청지기를 우리가 재직이라고 흔히 비유컨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채무자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가 채무자인 거죠. 채권자 아니에요. 채무자. 채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해서 채무자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빚을 지고 있냐? 무엇에 빚을 지고 있냐? 복음의 빚진 자, 또 은혜의 빚진 자가 바로 우리들 모두인 거죠. 우리가 항상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늘 마음이, 늘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마음 결심한 게 1년 내내 가면 정말 좋은데 생각보다 그 마음이 이렇게 변동이 있거든요. 지금 1월의 첫째 주에 이 마음을 가지고 12월 마지막 주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 보면 또 뭔가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기도 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좀 딸리게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 한마디 계속 이제 어렵게 하면 그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예요? 채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이고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영적 자유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변함없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자격과 조건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자격과 조건과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이 상황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인 거죠.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고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구나, 은혜의 빚진 자라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될 때 내가 힘들어지는 그 상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힘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니까 다시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의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금 그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불러일으켜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비전을 꿈꾸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제가 와서는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을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얼만큼 우리가 이행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뭐 도표나 그래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얼만큼 오고 싶어졌나, 얼만큼 되고 싶어졌나, 얼만큼 하고 싶어졌나, 이게 표로 그리면 참 좋겠는데 누구도 그걸 정확하게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가 이와 같은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서고 있는 것인가를 나름대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터인데요. 사실 저는 제 관심은 교회 그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처음에 신학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의 관심, 물론 저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그 자체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우리 교회 하나의 유지와 보존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공동체를 우리를 저는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와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 증언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제가 가야 될 하나의 목표이고 방향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잘 세워져야 된다. 교회 안에 내부적인 이 결속력을 잘 가져야만이,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목적과 분명한 우리가 사명을 가져도요, 그 사명에 대한 내부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요, 이 목표와 방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게 잘 나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비유컨대 그런 말 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배는 산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적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면 열심은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같이 가야 될 그 지향점으로서의 목표와 상이하게 될 때 굉장히 이게 배가 이렇게 공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그걸 우리 거창하게 얘기하면 목회 철학이겠죠. 그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라고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미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늘 고민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기도의 제목과 목표를 향해서 사실은 지금 하나씩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올해 저는 이제 저희가 교회에 5가지 여러분 사명과 지표가 있잖아요. 혹시 아시긴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치, 레이트루기아라고 하는 예배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분명하게 예배하는 자가 그 나머지 많은 사역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온전히 다른 모든 사역이 다 이렇게 헝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제가 문답하고 교육할 때마다 제가 늘 당부하는 게 있어요. 되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되게 예배에 집중하는 모든 이유와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애 때문이라 그래요. 애가 떠들고 애가 울고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겠다고 충분한 이유가 되죠. 충분한 우리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면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를 우리에게 가정에 선물로 보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열악한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그러하게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돼서 더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나머지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올 한 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중요한 지향점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배 3가지 좀 복을 좀 같이 누리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예배 수복과 예배 회복과 예배 그 축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표정 좀 약간 유치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 그 자체가 축복임을 경험하게 되는 이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의 비전을 모시게 되면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문구를 정할 때. 근데 제가 전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로서의 주일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 같이 마음과 뜻이 지금처럼 계속, 그다음에요 또 항전직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교우분들이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화목제로서의 수요 예배와 기도회, 그다음에 횟수를 정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해는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적어도 우리 항전직 분들은 3번 정도는,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분들은 한 번 이상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같이 새벽의 시간을 깨우는 그런 영적인 소재로서의 새벽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야심찬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직과 훈련에 대한 보겠습니다. 재직에 대한 의미를 한번 먼저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요. 교회 통상적으로는 서리 집사님 이상의 모임을 우리가 재직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는 건 사역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교회 안의 직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교회의 재직이 시작된 기원은 아마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들이 복음 증거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 마더처치 교회가 날마다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 사실 예상한 건 아니었어요. 복음은 원래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적 삶을 산다는 건 그렇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정직하고 분명하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인다? 심각하게 사실 고민해 봐야 돼요. 복음은 본래 인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적 삶은 십자가의 삶을 살자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이 사도들이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교회가 너무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어졌을 때 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도들은 보다 더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7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들을 하게 됐다는 것은 제적의 본래 취지가 사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7분의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의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세우게 됐는데 3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재직 임명에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재직이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즉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중요하죠. 사람들에게까지 인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는 재직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직을 임명할 때에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세워질 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임명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축하할 때만이 온전한 재직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재직 임명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재직을 임명한 결과 목회자가 본연의 사역이란 말이 그렇지만 본질적인 이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재직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 모든 사역에는 목회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꽃꽂이 하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꽃을 하나 꽂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안에 목회적인 철학과 목회적인 원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방에서 밥 먹을 때 없어서 모여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애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한 끼를 때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목회적인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하나하나 일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목회 철학과 목회 원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그 사역에 그 자체만 일을 집중하다 보면 마치 그 하나의 개별적인 일을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걸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개별적인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에 기여하고 있느냐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목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목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각자에게 적절한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가시는 거죠. 목회자를 돕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동력자로 쓰임 받는 거거든요.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그런 목회 하나님의 목회의 한 부분을 맡겨주신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안솔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은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역의 다양성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건데 내가 그 일들을 왜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교회의 하나님의 목회에 내가 온전하게 잘 쓰임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8개의 사역위원회와 39개의 부서가 있고요. 여기 각각의 사역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 장로, 부장님, 차장이 있습니다. 오늘 묘하게 우리 작년에도 이런 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위원회별로 앉다 보니까 보통 여기가 되게 로얄층인데 여기가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한가하셔가지고 이게 인기 없는 위원회인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디 위원회? 선교사역위원회 예. 선교사님들 다음에 모시든가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예. 각자 우리가 이제 맡겨져 있는 여기 8개 사역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총회 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헌법에 어떻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우리가 안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총회 헌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서리 집사님이신데 우리 장로교 정치 제 헌법의 제 59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1년을 경고하고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의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총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안수 집사님입니다. 첫 번째, 단정하다는 건 외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외모가 아니라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행동이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으며, 너무 찔리지 마세요. 선언적인 메시지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분으로 정치 51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고요. 또 교회를 봉사하고 또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도록 정치 5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권사입니다. 권사는 뭐냐? 역시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으며. 참소란 말은 뭘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이미지, 우리가 말을 만들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언어에 대한 절제를 되게 많이 강조하세요. 희한하게도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여러분. 다른 많은 것보다도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말에 대한 부분을, 혀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말과 혀와 언어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이 말과 혀로 넘어지지 않는 교회만 돼도 이 굉장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의 출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총회 헌법에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여러분들이 찔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총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분, 헌법 정치 53조의 1, 2항이 있고요. 또 교회 택함을 받아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권사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로님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1번,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이렇게 거칠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감독제가 있어요. 감독제를 채택한 교단이죠. 흔히 우리가 감리교가 그런 거죠. 소위 얘기하는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감독 목사님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어떤 굉장히 수직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교단의 교파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감리교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감독제를 볼 수 있고요. 아예 보다 더 직접 민주주의를 훨씬 더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결정하고 특별한 목회자를 세우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중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파는 장로교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방법과 절차를 지향하되 대의민주주의죠. 여러분들이 늘 교회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온 교인이 다 모여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곳에서 광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우리가 대의 정치를 우리는 장로교회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장로님들이 바로 교인들의 의사와 뜻을 반영하도록 세운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7년을 경고하고 40세 이상이 된 분이고요. 또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회에 회원이 되면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택함을 받는다는 건 뭐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역시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가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핀다. 또 네 번째,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또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정치 39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장로님들은 되게 우리가 뭐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지만 장로님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들에게 영적인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맡기고 또 우리가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분들로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잘 감당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또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사의 부분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뭐 이게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의 선택과 임직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의 집사에 대한 임명은 당회 결의를 거쳐서 당회장이 임명하도록 정치 5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 집사 및 권사인데 여기서 1번에 집사라고 되어 있는 집사는 뭐겠어요? 여기서 안수 집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수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집사와 권사의 선택은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에 얼마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되신 분들은 3개월 이상의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사 및 권사는 당회 결의로 교회가 임직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 임직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당회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되게 어렵죠. 그래서 득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회에서 41조 2항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함께 계속 고민하려고 하는데요. 자, 세 번째, 장로의 선택을 위한 이 투표는 3차까지만 하도록 이미 총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1조 3항이고요. 피택되신 분들은 4개월 이상의 당회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이후에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우리 이번에 피택되신 네 분이 이제 그 노회에서 위탁 교육을 10주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회 고시 어떤 분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노회 고시에 탈락하면 탈락하는 거냐? 그렇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근데 유사일에 탈락한 분은 없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제 안타까운 거 저희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도록 저희가 기도가 필요하죠. 노회 고시 합격한 분들을 지교회가 이제 장로 임직을 행하게 되고 예법은 별도로 정하도록 42조 2항에 장로교 헌법 정치 42조 2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의 사명과 임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가 뭐냐? 재직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지기, 스튜어드. 스튜어드는 남자니까 여자는 뭐겠어요? 스튜어디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느낌이 확 오죠. 그냥 비행기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비행기 승무원 같은 요즘에는 플라잉 어텐던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스튜어디스는 말 그대로 어떤 일들을 대행하고 말 그대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청지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원적 기원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자신의 재산을 제일 중요한 단어죠. 관리예요, 관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한 관리인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재직이란 말, 청직이란 말에서 기원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속자, 또 대리자, 보관자, 봉사자, 분배자. 쉽게 얘기하면 위임받은 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할이 주어진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재직은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감독하고 운영하는 관리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네 가지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두 번째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책임의식입니다. 제가 먼저 같이 읽고 설명할게요. 책임의식은 거룩한 주인 정신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뜻한다. 주인의식은 중요하지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이 자리를,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필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치게 얘기하면 끌어내려야죠.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고 그 누가 이 교회에 큰 기여와 공로를 했든지 간에 교회는 당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교회 모든 것의 영광을 다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다 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한 가지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을 왜 세우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 이 자리에 세움받은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인 건가? 목사 때문인 건가? 장로님 때문인 건가? 권사님 때문인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요. 우리 이 분명한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자꾸 교회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대표적으로 그런 과오를 범하기 쉬운 사람들이죠. 자꾸 앞에 서니까. 제가 늘 여러분 앞에 서는 자의 이 조마조마함이 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마찬가지로 앞에 서려고 할 때는 정말 이 서는 시간만큼 그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겸손함의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착각하고 오해해요. 또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타성해져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건데 어느덧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서 마치 그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할 때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실 때만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시간도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 유사일에 처음 본 내용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교회 40년 역사에 처음 듣는 강의예요? 아니죠. 아는 내용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진짜 우리가 너무 관습적으로 일한 게 있었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 안에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한데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넘어가서 사명의식 보겠습니다. 자,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을 아까 계속 나오잖아요. 관리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에 따라 재직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철저하게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사명과 자세를 교훈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거죠, 사명. 그런데 사명 이전에 항상 소명이 필요한 거예요. 소명과 사명. 저는 이 사명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단어는 사랑이죠. 사명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짜 사명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적의식,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재직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로 우리가 커미티드,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헌신하며 거기에 내가 결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일이냐, 첫 번째. 두 번째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행동이, 사역이 교회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교회 덕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영광에 다다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영광의 몫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끼쳐지도록, 덕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리가 구할 때 이러면 돼? 하나님께서 그럼 이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재직의 임무가 있는데요, 먼저 협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목회의 조력자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조자가 아니에요. 함께 그 집을 지어가는 건데, 목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에 우리가 사역자다, 하나님의 목회에 우리가 동역자다 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진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더 기꺼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특정한 집단에 우리가 어떤 그 뜻을 우리가 반영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교제자, 성도의 교제는 주님의 뜻인데, 교제가 사라지면 교회 연합이 깨어지고 많은데,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냐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건 돌리기 아니에요. 우리 수건 돌리기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우리가 막 게임하는 게 우리가 교제를 알고 있는데, 진짜 교제의 한 단어로 얘기하면 소통이에요. 연합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교제가 깨어지게 될 때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헌신자, 주님의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전도자, 교회 지상 최대 목적은 바로 복음 전도, 선교에 있는 것이겠죠.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우리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것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하기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예민하게 그것들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재직, 교회를 자랑하는 재직, 목회자를 자랑하는 재직, 성도를 자랑하는 재직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저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아프지 않는 거죠. 아픈 사람은 아픈 상태는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아픈 게 느껴지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활이 가능해야 돼요.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이 가능해야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자활이 가능해야 되고, 또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타자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혼자와 자활과 활동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재직의 신앙관리, 개인의 신앙관리가 결여된 교회 봉사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종교 활동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열심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교회 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한데, 모든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규칙적인 기도 생활.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호흡이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는 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좀 확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때야말로 정말 모든 얘기를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죠.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할 거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제가 고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마음의 그 평강을 늘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확정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생활하는 말씀인데, 말씀 생활인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읽으시면 되겠죠.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재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요. 적극적인 예배 생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강조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이게 저도 원래 뭘 남한테 시키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체질이어서 이렇게 되게 힘든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남이 아니니까. 남에게 제가 이런 얘기하기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다 같은 가족이고 진짜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배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또 많은 강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왜 그래, 안 하던 평소의 모습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독서생활은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직과 가정생활 보게 되면, 가정의 가치와 목적, 하나님 이 땅에 만드신 두 가지 기관 뭐예요? 그렇죠, 교회와 가정이죠. 이 두 기관의 특징이 뭐죠?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그 구성원들이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도 수직적이지 않아요. 부부가 여러분 수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표정 왜 그러세요? 부부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부부가 뭐 질서는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높낮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거의 똑같이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서로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관계를 볼 때 배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배우자예요? 그렇죠. 가르치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겸허하게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는 게 이게 배우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혼해도 가르치려고 해요. 지시하려고 해요. 관계가 깨지죠.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상대방이 뭘 진짜 원하는지, 상대방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고 배우려고 하면요, 이게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될 때마다 그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교회도 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좀 같이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재직의 가정생활은 그냥 제목만 읽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이라면 또 하나님 방법대로 잘 양육하는 가정에 관한 것들이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에 재직과 교회 봉사인데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 할 때 봉사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히 초대교회로부터 세우신 이 직책, 집사가 영어로 뭐죠 혹시? 디컨이거든요. 이 바로 이 어원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의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며 나아가 교회를 세워주는 도구이고 그러므로 재직의 봉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교회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나의 문자예요. 글자예요. 우리가 이 말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이 말은 화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의미와 삶으로 우리가 이걸 살아낼 때만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이웃을 세워주는 헌신이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며 나아가 교회를 세워주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재직의 봉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교회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된다는 거. 이중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목불인견 이런 말 하잖아요. 꼴불견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과 밖이 다르면 이렇게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명의 신탁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주인은 그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관심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인에게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우리 재직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관망하면 안 됩니다. 관망하면요 비판만 해요. 직접 참여해 보면요 그게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관망만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일에 함께 우리가 같이 내 일처럼 여기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먼저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싶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네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맡기시는 그 때까지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실 때만 이 일들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역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또 경험도 또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러 가지 있겠죠. 예배위원, 예배는 말씀, 찬송, 기도,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정해진 부분을 위임받은 목회자와 영적인 호흡을 이루어 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 재직의 중요한 임무이자 봉사라고 하는 것이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봉사자이기 전에 꼭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안내하시고 또 이렇게 또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제 찬양대가 분들이 찬양 끝나면 본인의 모든 사명과 사역이 끝난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예배를 갈망하셔야 되고요. 온전히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방송실은 말할 것도 없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성도님들 오시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금도 다 보여요. 여러분 유일하게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방송실이에요.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래서 어찌 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영적인 안전지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야지 방송실이 피난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가서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봐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간에 더 우리가 먼저 예배에 도전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교육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배우려는 사람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신방은 성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방은 성도의 교제일 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신앙 관리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신방을 맡은 재직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신방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시고 또 신방하실 때 예의를 갖추는 것도 신방 봉사에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단계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세도 그렇고 또 신방할 때 자세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모든 거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약간의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은 자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말 그대로 본인은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와 조화를 못 이루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지교회 예배 봉사한 분들의 태도, 자세히 이런 규정들을 좀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봉사할 때도 이런 규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 신방할 때 이런 몇 가지 우리가 리스트에 부합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조금씩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병행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 여러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부서의 운영과 성례전의 봉사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다양한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우리가 비커밍이죠, 여러분.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다 부족한.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완성되거나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자리에 필요한 겁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제가 약한 줄 알잖아요. 게다가 저는 요즘에 감성도 약간 감수성도 예민해져가지고요. 뭔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서 예전에 잘 안 그랬는데 자꾸 이제 약간의 좀 이렇게 민감한 조금만 생각만 들으면 이게 감정이 자꾸 묘해져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때로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아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무한하게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고 세워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제가 할 수 있는 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리라고 분명히 믿으면서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가 재직의 사명이 있지만 특별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여러분 많이 좀 사모해 주시고 예배의 온전한 회복, 예배를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그 갈망을 한번 체험해 봐서 우리가 작년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모든 예배보다도 이 한 번에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매번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나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음을 알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위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경기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생각 보기와 하는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성지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1분만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성도로 또 재직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누구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지막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